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건석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동안에 지금 그 사이에 지금 14장을 딱 끼워 넣어서 이때 다윗이 어떻게 지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올 때 우사가 언약궤가 나귀가 뛰는 걸 보고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다가 죽게 되죠. 이때 다윗이 너무 이렇게 놀래가지고 참 두렵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오벳에돔 집에 이제 갖다 두게 됩니다. 근데 오벳에돔은 정말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석 달인 줄 몰랐거든요. 평생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계산 안 하고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내 짐은 가볍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저보면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거 짐은 너 큰일 난다. 이거 짐은 진짜 어려워진다. 근데 실제로 저보면 생각보다는 무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잖아요. 석 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석 달 때문에 그 오벳에돔은 성경이 2000년 동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다시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게 되고요. 그 사이에 다윗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쭉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궁궐을 지으려고 다윗은 스스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항목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다윗은 이제 궁궐을 짓는 거죠.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를 진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백성을 복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나를 세운 분이 누군가를 늘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누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세운 분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죠? 정치인들이 이것만 해도 얼마나 잘 될까요?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백성 두려워가지고 올바른 걸 안 하거든요. 국가의 장래 꼭 필요한 이런 것도 백성들의 표가 의식돼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좀 담대함으로 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늘 백성 눈치 보고 표가 어떻게 되나 늘 그것만 계산하고 앉아있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나를 누가 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링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흑인들로부터 욕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거밖에 안 하냐고. 흑인들을 위해서 더 해야지. Not enough. 흑인들 항상 링컨 보고 not enough. 백인들은요. 링컨을 보고 항상 too much.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링컨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백인 편에서 해야 됩니까? 흑인 편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링컨을 조각한 분이 링컨 얼굴은 비대칭이었다고. 한쪽에서 땡기고 한쪽에서 땡기니까. 근데 그 조각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다 들은 겁니다. 링컨은 백인도 붙잡지 않고 흑인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 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알아줄까? 그럴 때 사람이 비굴해지고요. 지나고 나면 욕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다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는 다 못합니다. 어떻게 뭐 싱가포르의 리관도 어떻게 다 했어요. 그거를 다 못한다니까요. 그 시기에 그 시대에 맞는 필요성에 맞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왜 이거 안 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잘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줄을 깨닫고 제일 중요한 고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쁘시면 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쭉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13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딸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남자 자녀는 19명이 다윗이 갖게 되고 또 첩의 아들도 있었다고 역대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4번에 보세요. 블레셋과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고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니까. 참,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힘이 있어도 물어야 되는 거고요. 힘이 없어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안 올라가서 안 되고요.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올라가서도 안 돼요. 이게 다윗의 훌륭하죠. 골리앗하고 자기하고 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앞에서는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여기서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치지 마라 하면 안 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거고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 제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묻는 거라 그랬죠. 마노아가 삼손의 엄마 될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마노아가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다윗은 내가 올라갑니까? 맙니까? 그 다음에는요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 다음에는요 순종합니다. 자 14절에 가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해라. 잘 안 들으면요 큰일 납니다. 저번과 똑같을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 내 앞에 오는 거 다 싫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제발 오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이런 마음 없이 오거든. 자, 묻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복받을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시간 계획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물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번엔 쉬어라. 이번엔 열심히 해라. 이번에는 해라. 그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어봐. 물어봤다가 내 뜻하고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야 내 뜻하고 같기를 바라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같으면 하고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첫째는 뭡니까? 내가 좀 들으려는 마음. 묻기만 하지 말고 들으려는 것. 또 한 가지는요. 행하겠다. 내가 근데 이 행하겠다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나는 종입니다라는 의식이 있어야만 이게 옵니다. 종의식이 없으면요.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묻고 행해서 어떻게 됐나요? 승리합니다. 자,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요.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물으시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대로 행하시면 진짜 복 받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육신으로 생기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들은 말씀대로 그냥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려고 하고 기도해서 그냥 내 말만 하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잘 들어보고 잘 안 들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또 듣고 그대로 행하면 얼마나 우리가 달라질까요? 얼마나 복받을까요?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17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자, 백성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명성이 퍼진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리더의 단계가 있는데 리더로서 역할을 하려면 다음 단계를 쭉 거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 하이베스 목사님 그때 우리 청년들과 같이 가서 들은 건데요. 첫 번째 열정입니다. 리더는요 열정 없이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뭘 좀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일의 가치를 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이 따라오지. 리더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열정. 이거는요, 젊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열정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 앞에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열정이 없었다. 근데 삼손에게 그런 열정이 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는 뭐 때문인가 하면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성경을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존중하고요, 따르고요, 리더로 생각합니다. 열정입니다. 그런데 열정 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배워야 돼요. 열정만 갖고 안 되지.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사람 대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일을 처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극복하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시간이 거쳐야 되고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남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때 멘토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자꾸 세우고 맡기고 이러면서 또 리더십이 점점점 새로운 리더십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하다가 남에게 고난을 위임하고 또 그 사람이 크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또 세워지는 거예요. 본인도 또 다른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시고, 다윗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이죠.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립니다.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릅니다. 이런 거 모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리품이잖아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크게 싸웠다. 이 기념품을 남기자.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마다, 그 전리품을 볼 때마다 누구를 칭송하기 쉽겠습니까? 다윗을 칭송하기 쉬운 거예요. 사울은 그랬습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탑을 세우고, 다윗은요 다 불태우는 겁니다. 자기 흔적을 안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서 다윗은 그런 걸 하나 남기죠. 이후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언약궤가 15장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정도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에 다윗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말씀을 연구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를 덜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족을 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늘 겸손.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경건의 정직함,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때가 언제죠? 다윗이 회개할 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다 바로, 이럴 때 다윗이 눈물을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다윗이 제일 원했던 건 뭡니까? 내 이름도 아니고요, 내 위치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정직한 영을 달라, 신령과 진정을 회개하겠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사명에 집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게 이제 이상적인 왕입니다. 이상적인 왕은 누굽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고. 이상적인 직장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의로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하고. 이상적인 부모는요, 공의로 자녀를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자녀를 다스리고. 사랑은 좀 부족해도요, 공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 자,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신명기에 딱 정해놨습니다. 말도 많이 찾아다니지 말고 군사도 많이 모으지 마라. 그가 왕위에 오르면 해야 될 일은 다음과 같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군사조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내도 많이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옆에 두고, 여기 등산한다는 말이 이게 신명기라는 제목이 여기서 왔습니다. 신명이란 말은 새로운 명령이란 말이죠. 한자로. 이 말은 두 번째 명령이란 말인데 첫 번째 명령이 있었고 10계명을 두 번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명기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을 등사한다. 이 등사한다는 말이 신명기에서 온 겁니다. 이거 사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왕에게 한 말입니다. 왕은 다른 일 할 일도 많고 바쁘고 얼마나 업무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율법을 등사하여 자기 곁에 두고 항상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상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이상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이상적인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며? 이상적인 직장인은 어떤 직장인입니까? 겸손하고 경건에 정직하고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자. 그게 오래갑니다. 그게 오래가고요. 그게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모습이다. 기도하겠습니다.